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탐욕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10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율법은 우리를 매이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10계명에 관해서 교육을 받거나 10계명에 관해서 이 설교를 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10계명의 성격이 명령 또 지켜야 할 것이라는 다소 이 규율 행동의 제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이 전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더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여기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히 여겨라 라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9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우리도 이웃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해를 끼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먼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내면, 마음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탐욕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발만 튼튼하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내면이 튼튼해야 합니다. 마치 뿌리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탐욕이 인간의 삶을 가장 해롭게 하는 해악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닌 이 멘탈리티, 일종의 이 정신 구조에는 잘되면 내 탓, 내 공로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 남의 탓이라는 사고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자주 발견되면 그것은 내 속에 탐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주의해서 우유가 담긴 컵을 넘어뜨려 쏟으면 우리의 마음에 곧 꾸중할 말이 그냥 정신없이 생각이 납니다. 똑바로 안 보니 짜증이 나죠.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못 봤니? 그런데 정작 자기가 컵을 쏟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여기다 컵을 갖다 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리죠.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탐욕은 타락한 욕망이며 탈선한 욕구라고 합니다. 즉, 탐욕이라는 것은 욕망은 욕망인데 타락한 욕망이고 욕구는 욕구인데 탈선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마치 정상궤도를 벗어난 기차와도 같습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탐욕이 이 가진 성격인데요. 또 이 탐욕의 특성을 좀 한번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욕은
근본적으로 인간됨을 깨트리는 악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 인간의 쾌락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죠. 탐욕의 사람은 사랑도 이기적입니다.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죠. 정치 권력을 탐하는 것도 이 탐욕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돈과 재물은, 또 이 권력은 서로 잘 붙어 다닙니다. 너무 서로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 돈과 재물, 이 권력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탐욕인 것이죠. 탐욕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하수인처럼 생각해버립니다. 두 번째, 탐욕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탐욕은 불만족 욕구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생각만 하면 불만이 그냥 발생을 합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탐욕인 것이죠.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의 정신입니다. 끝없이 상승하는 욕망 때문에 무엇이 성취되고 이루어져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탐욕은 중독 증세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느껴야 합니다. 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죠. 탐욕을 가진 사람은 사냥꾼과도 같지만 이 반대로 스스로 사냥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는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사냥감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 안에 들어올 때까지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초조, 불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질 때까지 추구하는 자신이 이미 사냥감이 되어 올바른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리게 되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 탁 하나 걸치는 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죠. 명품이 필요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에 중독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중독증은 자기 열등감의 증거입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의 상황에서 명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됩니다.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죠.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명품이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는 명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명품이고 진품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바로 당신이 그 작품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36절인데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봄이죠.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7절이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무디게 하며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총명한 사람이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똑똑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넉넉한 사람이 자기 것만 챙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가인 역시 탐욕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기의 예물, 제물을 안 받았을 때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형인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며 그것에 꽂힌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붓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극복하려면 탈선한 탐욕을 통해서 주어지는 잠깐의 행복, 곧 돈의 행복, 쾌락의 행복, 권력의 행복에 대해 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 행복을 편히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가? 왜 나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가? 왜 나는 이런 쾌락을 느끼기 위해 움직이는가? 왜 나는 권력을 욕심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거부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을 거부하는 말을 종종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욕구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거절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탐욕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욕구를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꿈을 꾸지 말고 비전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헛된 것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탐욕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족하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하면서 자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가난하면서 자족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비전이 생겨납니다. 부유하면서 자족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남을 도울 수 있고 오히려 넉넉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자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부를 때에도 감사했고 배고플 때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깨트리지 않고 남이 귀하게 되는 것을 칭찬하고 존경하며 남이 어렵고 슬픈 일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각오를 하고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야겠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삶에 우선권이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전체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잘함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소명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다. 또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는 것이다. 여러분, 소명이 어떤 무슨 대단한 미션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으로 삼아 열심히 운영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 만한 정치가가 이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육자 너무 중요하죠. 목숨을 걸고 멋진 제자, 후배들을 키워야 합니다. 각자 전문적인 직업을 위해 투자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전문성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목숨 걸고 탐욕을 갖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 다른 수많은 욕망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혹시 난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자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욕하며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이 없습니까? 성취감이 없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탐욕이 아닌가? 탐욕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절제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 그것이 그 성도가 신앙이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었느냐, 이런 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고, 그랬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누리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록 탐욕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과 직장의 수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11조와 각종 헌금을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으로 교회 운영에, 전도에,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10월이면 이제 교회 이전을 해야 하는데 합당한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직장, 학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건강함으로 주님 잘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필리핀,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얀마, 하나님 이 군부가 백성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 미얀마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바라봄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